자, 우리 오늘 말씀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네 번째인데요. 원래 1절부터 23절까지 읽었는데 너무 길어서요. 오늘 15절부터 23절까지 15절부터 23절까지를 읽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요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이 사람은 어떻게 되셨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아멘. 아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이 네 번째 시간 이렇게 이고 이제 오늘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다시 부름받은 어떤 베드로 이렇게 이야기. 여러분은 어떤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정말? 예, 부활이요 그냥 신약에만 있는 이야기 아니고 구약에도 부활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 뭐 이렇게 이사야에서도 그렇고요, 또 이렇게 다니엘에서도 이렇게 있는데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은 구약 성경을 읽어도 부활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구약에도 다 있습니다. 사망, 영원히 멸하신다는 거.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사망과 음부를 뭐요? 영원한 유황 불못에 집어넣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요? 주의 죽은 자들, 주의 죽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가 일어나리라. 깨어나서 주의 죽은 자들을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땅의 티끌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이 깨어나는데 신약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벌과 영생에 대해서 구약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영생 그리고 뭐예요? 영벌.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거라고. 이게 구약만 제대로 읽어도 이것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신약이 한 번 더 반복할 뿐인 것이죠.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한테 했다면 신약에서는 뭐예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 이제 그냥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을 해서 뭐예요? 많은 사람을 뭐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뭐같이? 별과 같이 어떻게 빛난다? 영원토록. 왜? 한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졌으니 당연히 영혼이 빛나는 것이죠. 그러니 많은 영혼들,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고 예수 믿고 이제 옳은 대로 이제 의인대, righteousness, 의인대, 의로 돌아오게 하는 거.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는 거죠. 이 결론이 나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영벌과 영생이 나와 결론이 나 있는 상황에서의 이 할 일, 교회가 할 일, 그리스도인의 할 일, 선교사들의 할 일, 성도들이 할 일 뭐예요?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그거. 그것이 그 영혼을 영원히 빛나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신약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 세상과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네, 구약에 이제 신약에 부활에 많은 말씀이 있는데 뭐예요? 시집 가고 장가 가요? 안 가요? 네. 시집 가고 장가 가서 힘든 적 있죠. 네. 힘들어 안 힘들어요? 네. 좋아요? 시집 가고 장가 가니까 좋습니까? 힘듭니까? 대답을 안 하네. 이거 서로 눈치 보는 옆 사람 눈치 보고 지금 이렇게 나는 다음 세상에 절대 같이 살고 싶지 않아. 절대 살 일 없습니다. 절대 살 일 없어요. 진짜로 살고 싶어도 살 일 없어요. 너무 사랑해도 시집 가고 안 가? 장가 안 가요. 다시 뭐 할 수 없어요? 죽을 수 없어요. 도대체 천사하고 동등하다는 게 뭐지? 죽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천사는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옥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천사가 타락을 해가지고 이 악한 마귀 사탄 귀신들이 돼가지고 영혼이 죽지 않으니까 영혼이 죽지 않아요. 천사와 동등 그 죽음이 그렇기 때문에 지옥이 만들어진 거죠. 지옥의 영원한 영벌 영혼이 분리하는 장소이죠.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자녀다? 부활의 자녀입니다. 정말 이런 단어만 들어도 그냥 너무 이렇게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몸을 가지고 있어요? 육의 몸 가지고 있죠. 어떤 몸도 있어요? 영의 몸도 있다고 지금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 아주 클리어합니다. 이게 우리가 뭐 다 가서만 경험하는 것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은 정확하게 뭐라는 것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의 몸이 사실 이제 우리 육의 몸 가지고 있으면 고달프잖아요. 근데 영의 몸을 가졌다. 완전한 영원한 회복, 영원한 자유, 영원한 어떤 기쁨, 영원한 더 이상의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것이 전혀 없는 그것이 영원한 이 영의 몸. 여러분 한번 가져보고 싶지 않습니까? 꼭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것이 이제 부활이에요, 부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부활. 여러분 다 정말 육의 몸을 지나서 영의 몸을 갖는 그날의 그 환희, 그 기쁨, 여러분들이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참을 필요가 있고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못 믿어도 하나님의 말은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믿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이 영의 몸까지 끝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부활의 소망을 한번 가지고 오늘 또 말씀을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올라와 함께 가노라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아니하라 했으라. 이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거기는 계속 갈릴리 호수 그러거든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근데 요한복음에 와서는 뭐라 그래요? 디베랴 호수라고 되어 있어요. 디베랴. 디베랴는 그 지역 이름이죠.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하고 이렇게 같은 건데 디베랴는 그 황제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이기 때문에 디베랴고 그 당시에 갈릴리 지역의 수도입니다. 수도. 그래서 디베랴 수도기 때문에 또 디베랴 호수라고도 하고 한 것 같고 그래서 이 수도 갈릴리 지역의 어떤 수도고요. 그래서 디베랴고 호수고 근데 디베랴가 어디 정도가 되냐? 우리 막달라 마리아 알죠?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의 밑에 있는 게 디베랴입니다. 우리 한반도 지도로 보면 서산 정도?
그 정도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서산 정도, 밑에는 아니고 위도 아니고 그 3분의 1전 서산 정도, 한반도 지도로 봤을 때 거기에 있고 바로 위에 조금만 가면 막달라가 있습니다. 막달라 말이에요. 그런 게 왼쪽에 있는 지역이라는 거 좀 기억하시고, 그 디베라 호수에 제자들이 왔고 또 이렇게 이렇게 난 거죠.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여기 왜 왔겠습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부활하고 나서 어디서 보자 그랬어요? 어디서 보자 그랬어요? 예수님이 앞에서 갈릴리에서 보자 그랬잖아요. 그래 갈릴리 온 거예요 지금. 갈릴리로 제자들이 왔는데 지금 몇 명이 온 거예요? 이상하게 다 오지 않았어요? 몇 명이 왔어요? 하나, 둘, 셋, 여기 2명, 넷, 5, 6, 7명이 왔죠. 7명. 지금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갈릴리 호수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렇게 거기서 만나자고 해서 왔어요. 자기네들이 익숙한 장소죠. 근데 주님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분명히 만나자고 해놓고는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 무료했는지 뭐 했는지 갑자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뭐 잡으러 간다?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래요. 아, 그러면 우리도 가지 뭐.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가요. 기다리는데 안 와, 주님이. 분명히 거기서 만나자고 했는데. 그래서 그냥 베드로는 그냥 고기 잡으러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그날 잡아야 못 잡아요? 그냥 맨날 잡던 고기가 그날에는 잡혀요, 안 잡혀요? 그렇게 안 잡혀요. 왜 안 잡힐까요? 왜 안 잡힐 것 같아요? 네? 네. 고기가 자고 있나? 네? 피곤해서 자고 있나, 고기들이? 왜 안 잡힐 것 같아요? 네. 뭔가 이유가 있겠죠. 안 잡힌 이유가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안 잡힌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님 기다리다가 이렇게 주님이 안 오시니까 그냥 고기 잡으러 습관대로 그냥 고기 잡으러 이렇게 간 거였어요. 7명의 어떤 제자들이. 그래서 배를 타고 지금 이제 고기를 잡는데 이상하게 밤새 안 잡히네. 그런 상황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렇죠? 이제 날이 새가요. 고기는 하나도 이렇게 안 잡히고. 그런데 저기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뭔가 누군가 있다는 건 분명히 인지를 했어요. 옛날 같은 뭘 했어요? 유령이다, 유령이다 그랬을 텐데 뭔가 이번엔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고 뭐가 있어요. 그런데 말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뭐가 있냐? 물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없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다? 잡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님이 우리 거기서 만나자 그러면은 제자들은 사실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있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네. 우리 소망이 그러죠? 뭔가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뭐하고 있고 참 이게 주님의 이 뭐라 그럴까? 이 주님의 이 여유, 평안함. 제자들이 지금 자들을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되게 평안해요. 주님이 여기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얘들아 너희에게 주님 야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렇게 안 했다니까. 야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야 나를 지금 갈릴리에서 만나고 있으면 열심히 나를 기다리면 더 기도하고 막 소망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야지. 너 왜 이렇게 영적이지 않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라고 그랬어요? 고기 있느냐 물어봐요. 참 이 주님의 이 뭐라 그럴까 위트? 여유? 서두르지 않아요. 고기? 그럼 던져봐. 그러니까 또 던져요 안 던져요? 뭐라고 또 말했는데 또 던져요 안 던져요? 던져요. 그러니까 고기가 또 많이 잡혀요 안 잡혀요? 잡혀요. 그날 고기 안 잡힌 이유가 있었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과 뭔가를 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뭘 가르치고 있을까요? 딱 언뜻 떠오르는 말씀이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포인트 뭐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 너희가 뭐 할 수 없다? 뭔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너와 나는 뭐다 이제? 한 몸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따로따로 논다니까요. 주님과 내가 따로따로 놀아요. 근데 성경은 계속 말해요. 주님은 계속 말해요. 네가 내 안에 있다. 내가 너 안에 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절대로 분리된 삶이라는 것 있을 수가 없다. 항상 같이 있고. 그러면 내가 주님 떠났잖아요. 아니다. 성령으로 내가 네 안에 있다. 나는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 안에 그리스도로 또 성령으로 네 안에 너와 영원히 한다.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은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이 포도나무가 우리가 가지라는 생각, 우리가 포도나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일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지기 때문에 늘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예요? 늘 주님한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럼 주님 뭐지? 주님 보니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던져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잡혀요? 안 잡혀요? 잡혀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주님이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주님은 떠나는데 말씀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네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한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주는 거 뭐예요? 주님은 명령하신 분이고 주님은 말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도 말씀을 남겨놨고 그리고 너희는 뭐 해야 된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이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뭐를 어떻게 된다? 열매를 많이 이렇게 맺게 된다.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부활이신 주님께서 이 고기 잡는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명령함을 한번 내리고 또 그 명령에 순종했더니 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을 경험을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깨닫게 하는 것, 그렇구나.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이제는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마지막까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님의 이 정말 선하신 어떤 이 가르침에서 우리가 이렇게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신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열매는 내가 어떻게 해서 맺히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열매 맺끔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모르겠어요. 고기가 다 흩어져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주님이 말하는 그 순간에 고기들이 알아듣고 거기에 왔을 수도 있어요. 주님은 그러신 분이라니까요. 없는 것도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 자리에 와야 돼요. 그런 주님이라니까요. 왜? 주님은 이 세상을 만들었고 인간을 만들었고 무엇도 만들었어요? 물고기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이 세상이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늘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주님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싶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딱 던져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딱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에 든 그물을 끌고 와서, 그렇죠? 이제 누구예요?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는 누구겠습니까? 요한입니다. 요한. 사도 요한.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누구다? 주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바다로? 바로 이게 바로 성격 차이예요. 오, 요한은 뭔가 이렇게 딱 알아보고 뭔가 지적이고 뭔가 이렇게 깨우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쓰고 요한 1, 2, 3, 4 쓰고 요한 계시록 쓰죠. 베드로는 뭐예요?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바로 그냥 행동파예요. 그냥 움직이느라고. 그러니까 움직여야지 속이 편해. 그런데 뭐 책 쓸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책 쓸 시간이. 이거는 정말 힘들어. 이거 공부하는 거 엄청 힘들어하는 사람 있죠. 행동파. 가만히 앉아서 뭐 하기가 힘들다니까요. 그런 사람한테는 뭐요? 또 이렇게 사용하시고 또 요한처럼 이렇게 딱 관찰하고 오고 듣고 쓰고 일어나는 사람들한테는 말씀을 통해서. 요한은 사실은 더 오래 살죠. 그래서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하여튼간 주님을 위한 거라면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실수가 되고 뭐가 돼도 막 주님이라고 그러니까 확 멈추지도 않아. 저 맞아 물어보지도 않아요. 확 떨어들어요. 그래서 헤엄치고 막 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베드로가 좀 그런 행동파이긴 해도 마음에는 늘 주님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야 돼요. 사람들을 이해할 때 자꾸 그 사람의 어떤 모습만 보지 말고 그 사람 안에 그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니까요.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볼 때 볼 수 있어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못하고 미숙하고 뭐하고 그런 모습,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그리스도 형제를 바라볼 때 그런 모습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리숙하고 미성숙해도 어려도 그 안에는 누가 있다?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나 예배만 받는 게 아니라 그분의 그 사람의 예배도 이렇게 받는 어떤 것이죠. 그래서 이거 이상하게 성격 차이가 딱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베드로는 확 이렇게 뛰어들고, 나는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고기 처리하고 있는 거죠. 고기 막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고기 처리하고 이렇게 있는 거죠. 우리가 MBTI 막 성격 검사 해보잖아요. 다 틀려 안 틀려요? 엄청 틀립니다. 부부가 해도 틀리고 친구들끼리 해도 틀리고 다 틀려요. 다르게 볼 수 있는 눈들이 있어야 돼요. 다른 것을 그냥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포용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수용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른 것이 틀린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른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을 넓혀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확 뛰어나가고 지금 누구한테 가고 있어요? 주님한테 열심히 이렇게 가고 있어요. 가보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헤엄쳐서 가보니까 주님이 맞아요, 안 맞아요? 주님 맞아요. 주님 확인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옆에 불을 피워놨어요. 또 뭐 또 있어요? 생선도 있어요? 떡도 있어요. 이 생선이 이미 있습니다. 잡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생선이 있었고, 또 뭐 또 있어요? 떡도 있어요. 주님이 다 뭐라고 있어요? 준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주님이 먼저 와서 있는 거죠. 불도 피고 떡도 준비해왔고 그리고 생선도 다 준비해서 뭐요? 이미 제자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 주님이 먼저 움직이신다니까요. 주님은 우리가 움직이기 전에 다 주님도 뭘 알고 있고 움직여서 다 준비하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지금 잡은 게 있잖아요. 지금 이들한테 임팩트는 뭐예요? 먼저 있는 생선보다도 뭐예요? 지금 이 생선이 아주 임팩트 있는 거죠. 왜? 지금 주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낚은 밤새 했는데 내가 했는데 없었는데 주님이 말씀해가지고 건진 그 생선, 그걸 먹으면 더 신나겠죠. 그래서 지금 잡은 생선도 좀 가져오라고 그럴게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생선, 주님이 지금 잡은 생선, 생생하잖아요. 이제 주님. 그리고 베드로도 이제 마지막 이제 가서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해보니까 몇 마리예요? 153마리. 우리 볼펜에 있는 것처럼 153마리. 그래요. 많아요, 적어요? 아주 큰 고기들이 153마리가 쫙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자, 주님도 봤어요. 고기도 이렇게 잡았어요. 최고죠, 최고. 아닙니까? 주님도 믿어요. 주님이 내 삶을 이렇게 축복해가지고 열매도 이렇게 많아요. 최고죠, 최고. 그리고 주님도 바로 앞에 있어요. 이것만큼 그 최고의 순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이상하게 서두르지도 않고 말도 많이 하지도 않고 오라 그러고 또 정리하고 베드로한테 물고기 가져오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뭐요? 안 쳐요. 안 치고 나서 이렇게 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심인 줄 아시고 당신이 누구냐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그럽니다. 조반을 지금 다 준비해 놓은 거 안 하는 거예요? 준비해 놓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제자들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수고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수고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다 제자들이 준비했어요. 야, 6월절 음식 마지막
어디 따라가가지고 누구 해서 거기 다락방 있으면 거기서 준비해놔. 다 제자들이 준비했어요. 예수님 사역하느라고 바빴고. 그래서 제자들이 되게 막 예수님 섬기느라고 바빴어요. 근데 이제 부활하고 나서는 주님이 막 제자들 섬겨요. 주님이 조반을 준비해 놓고 주님이 먹으라고 그러고 주님이 요리해 놓고 주님 드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님이 바뀌었어요. 아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 스승이 주님이 준비 다 해놓고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일은 없었는데 전에는 항상 우리가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주님이 명령하셨고 또 아니 우리가 또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막 주님이 준비해놓고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에요? 보니까 주님인 거예요.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때 분위기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떡을 먹는데 이게 떡같이 먹겠습니까 지금? 지금 생선을 먹는데 지금 생선을 먹겠어요? 말은 못하고 주님은 맞고 주님이 준비하시는 막 먹고 그러다가 아마 손도 한번 먹었을까 손가락 하나 먹었을까 이 분위기에서 이거 뭐야 지금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먹기는 천천히 이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손가락 하나 먹고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이런 분위기. 그 주님 우리를 위하여 조반을 준비하신 주님 상상이 됩니까? 아니, 주님은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영광 받으셔야죠. 감히 어떻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조반을 준비해? 주님이 어떻게 나를 섬겨? 주님이 나를 보살펴?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으세요. 그냥 우리를 섬기고 준비하고 도와주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아직 지상에 있어요. 아직 지상에 있어요. 아직 지상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인간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는 그럴 일 없습니다. 천국에 가서는 우리도 이렇게 살지 않아요. 천국은 아주 다릅니다. 그러나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은 부활을 했지만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끝까지. 부활 전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부활하신 후에는 본으로 실제로 보여주죠.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삶도 이제 그래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끝까지 섬기는 삶, 지상에서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주님한테 나중에 상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여기에 살지만 막 천국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그럼 좋죠. 마음은 그렇게 하되 이 땅에서 삶은 주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이 땅에서는. 주님이 이 땅에 올라가기 전까지 보여주시는 삶의 모습이 그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섬기는 것이 어떤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남을 도와주는 것이 즐거움이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부활하셨지만은 여전히 그러고 있어요. 다른 말도 하지 않아요. 뭐라 하지도 않고. 그냥 기다려주고 섬겨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 몇 번째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실까요? 안 나타나실까요? 나타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나고 싶어 하세요.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요. 누가요? 주님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또 이번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이번 주에 고난 주간 이렇게 특별히 기도할 때도 주님이 나타나실 거예요. 이거 맞아. 주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아니 한 번만 나타나도 깜짝 놀랄 일인데 주님이 몇 번째 나타나요? 3번째 나타나요.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 나타나기를 원해 안 하나요? 원해요? 원하신다니까요. 자꾸 주님이 너 혼자 말만 해놓고 막 그렇게 애쓰는 모습 나 몰라 하신 분이 아니고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뭐죠?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늘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그 주님인 것을 그래서 3번째 나타났다 이런 표현을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그럼 3번째 이제 때가 돼서 올라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4번째, 5번째도 나타나실까 안 나타나실까요? 나타나신다고요. 그만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나타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 어떤 그런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이렇게 기억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뭔가 이렇게 그냥 심플해요. 나타나가지고 와 뭔가 막 축제 같고 막 두둥두둥 하면서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냥 조용해요. 주님이 지금 나타났는데 그렇죠? 좀 그렇죠?
뭔가 막 무슨 뭔가 막 폭죽 터트리고 막 난리 나고 사람들 몰려오고 막 그러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조용해요. 주제들 적어놓고 말도 안 하고 밥도 막 먹고 있고. 참 이 주님이 때를 따라 움직이시는 그 이 모습 참 너무 대단한 것 같은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기 시작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르되 주님 그러하여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고 근심하여 내 양을 먹이라. 근데 제자들 7명이나 있는데 제자들은 7명이나 있는데 누구한테만 말해요? 왜 그럴까요? 왜 베드로한테만 말하지? 왜 그러겠습니까? 왜 이렇게 7명이나 있는데 왜 베드로한테만 말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뭐예요? 수지자죠. 베드로만 제대로 세워지면 뭐예요? 그 밑에 사람들을 자동으로 베드로가 세울까요? 안 세울까요? 세우는 거죠. 지금 베드로의 권위를 좀 회복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한테만 그래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베드로한테는. 왜 나한테만 그래요? 그게 아니라 뭐요? 지금 베드로의 권위를 이 앞으로의 이것을 위해서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베드로한테 이렇게 지금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왜? 베드로만 하나만 세워지면 앞으로 다른 것들은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나의 사랑하는 제자야, 사랑하는 자야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왜 그럴까요? 단어를 아주 그냥 일반적인 단어를 써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는 거죠.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상기시키는 거예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는 거. 그래서 이상하게 인간적으로 부르는 그 이름을 불러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당연히 제자들끼리는 서로 사랑하겠죠. 근데 질문 던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뭐라 그러겠어요? 그럽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왜 이 질문을 던졌을 것 같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양을 먹일 수 있어요? 아니 주님도 사랑하지 않는데 목사한게 교회로 하면 목사님이 성도들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역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맡기지 않다는 거예요. 너 그만둬라는 거죠. 필요 없다는 거죠. 성도가 아니 목자가 또 지도자들이 또 순원이고 뭐 구역장이든지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순원들이라든지 기도하지 않고 리딩을 하려고 한다. 주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질문 던져보는 거예요. 니 너 나 사랑하냐? 니 너 나 사랑하냐? 사랑하니까 내가 맡긴다는 거예요. 왜? 먼저는 뭐라 그랬어요?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 뭐요? 양이 조그만해. 아직 미성숙한 성도. 미성숙한 그리스도. 이제 막 믿은 그리스도. 그거를 먹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예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물어보죠. 뭐예요? 사랑하냐? 사랑해야지만 양을 칠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내 양을 치라. 제가 영어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큰 양이에요. 조그마한 양이 아니에요. 미성숙한. 근데 양에 대해서 여기는 먹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썼어요? 치라고 해요. 치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때리란 말이 아니고 말 안 들은 것은 때리라 이 말이 아니고 우리는 오 치라고 그랬네 그래 팍 치죠. 오 치라고 그랬네 그럼 난 맞아도 괜찮네 이렇게 들어도 맞는 사람도 왜 치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라도 깨우치면 너무 좋겠죠. 네, 치라는 말이 아니고 이렇게 보살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뭐요? 또 뭐요? 사랑해. 사랑해야지만이 먹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큰 양입니다. 이제 성숙한 양이요. 성숙한 양도 먹이라는 거. 여러분 이걸 좀 더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 왜 3번이나 사랑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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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봤을까요? 베드로가 처음에 너 나 사랑하냐 이 사람들보다 너 사랑하냐 그러니까 오 당연히 주님 나 사랑합니다라고 그냥 말한 거예요. 왜 당연히 주님 사랑 안 할 수가 있나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네, 사랑합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대답한 거야. 주님. 두 번째 좀 물어보니까 왜 물어보지? 한 번 더 물어보지? 그러니까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머리가 돌아가면서 대답이 사랑한다고 또 말하는 거예요. 머리가 한 번 더 돌아가요. 정말로 사랑하죠, 주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뭔가 좀 진심으로 가고 있어요. 뭔가 머리가 돌아가고 지성이 돌아가고 있어요. 세 번째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예요? 뭐 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왜 세 번씩이나 물어보지? 이거 뭐예요? 하면서 이제 머리도 돌아가고 감정과 머리와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어떤 식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자기의 결단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앞으로요, 정말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결단의 행동을 하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거죠. 처음에 고백은 어린 양 같다는 거예요. 내 모습이. 애기처럼 대답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엄마 사랑하죠. 내가 딸인데, 아들인데. 당연히 사랑하죠.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자꾸 양이 잘못돼 가. 컸는데 잘못된 길로 가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정확한데요. Feed my lamb은 어린 양입니다. 진짜 어려요. 그야말로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미성숙한 성도들. 미성숙함에 대해서도 먹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큰 양입니다. 큰 양들이에요. 다 컸어요. 그런데 여기다 치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이렇게 텐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텐드라는 것은 어떤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향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경향이 있는 사람을 그리고 다른 뜻이 보살피다라는 말이 있어요. 보살피다라는 말. 그러니까 이 큰 양인데 이게 자꾸 그릇된 길로 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자꾸 문제를 이렇게 일으키는 거예요. 그 양에 대해서는 뭐 해야 된다? 먹이는 게 아니고 잘 보살펴야 된다. 잘 보살펴야 된다. 그런데 세 번째 단계.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세 번째는 지금 여기도 큰 양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아주 성숙한, 알아서 자라는, 주님 앞에서 교회에서 사회 속에서 알아서 자라는 그런 큰 양.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양은 뭐 해야 된다? 계속적으로 먹여야 된다. 네, 먹이는 이유는 뭐예요? 계속 자라도록. 계속 자라도록. 누구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우리가 처음에는 미숙한 양, 그리고 주변의 미숙한 양들에 대해서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먹여야 됩니다. 밥을 안 먹고 자랄 수 없듯이 영의 양식 말씀을 먹고 안 먹고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먹이는 작업을 말씀의 양육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이 양이 이제 어느 정도 됐는데 세월을 지나고 예수 믿고 예수 믿은 지도 오래됐는데 자꾸 그릇된 길로 가는 거예요. 자꾸 죄를 반복해서 짓는 거예요.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어떻게 해야 되냐? 케어를 해야 된다. 케어. 그래서 뭐에 보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보살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일 때도 있지만은 또 보살펴야 되고 더 사랑으로 또 섬겨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그런데 정말 잘 크다, 괜찮았다 하지만 또 더 먹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먹이라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어떻게 좀 단계적으로도 말하고 있고 그 대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하고 있죠. 결국 베드로한테 이야기를 하지만 베드로는 그 권위에 어떻게 보면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의 받지만 이것을 그대로 제자들한테 가르쳤을까 안 가르쳤을까요? 가르쳤게. 그것 때문에 베드로 수제자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또 누구예요? 제자된 우리가 받을 말들인 거죠. 그렇죠? 교회에서. 교회는 여러 양들이 존재하는구나. 그 양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 양육이 그렇게 어떤 중요하구나.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이렇게 있는 것이죠. 때로는 주님, 주님 사랑해요. 이 정도예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너무 좋아요. 그 정도였는데 좀 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진짜 그게 사랑이냐? 진짜 그게 사랑이냐? 아니지. 공부해 보니까 지성이 막 머리가 돌아보니까 말씀 양육해 공부해 보니까 이게 내 사랑이 약간 얇은 사랑이네. 좀 더 큰 넓은 그런 깊이 있는 사랑이 있네. 그러더니 어느로 가버려 이제 이 사랑이 결단을 하다 죽을 때까지 주님 사랑합니다. 끝까지 주님 사랑합니다. 내 목숨 바쳐 주님 거기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지금 이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마지막 내 양을 먹이라고 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을 하시면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제 한때는 네가 마음대로 했잖아.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네가 다녔잖아. 네가 원하는 대로 가고 그랬잖아. 그런데 이제 늙어서는 뭐예요? 누가 너를 어떻게 된다? 네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남이 너를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사실 그랬더니 그 말이 뭔 말이었냐? 뭐예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죽는데 무슨 하나님께 영광? 이게 순교죠. 그러니까 순교. 주님을 위해서 죽은 거니까 순교했더니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였어. 그러니까 주님 다시 뭐라 그래요? 너는 나를 따르라. 아니 제자한테 말을 해놓고는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그렇습니다. 이 순교라는 단어, 순교라는 이 단어가 이 헬라어로 보면은 증거하다예요. 증인이에요. 증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원어의 그 출발 자체가 똑같은 말이라니까요. 순교, 증거, 증인.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그 증인이라는 말이 뭐냐면 너 죽으라는 말이에요. 목숨 바쳐 살라는 말하고 순교 같은 어원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때로는 이 목숨까지도 내놔야 되는 상황까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증인으로서 살다가 뭐예요? 죽음을 당한 거죠. 순교를 한 거죠. 그대로 된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면 반드시 어려움을 부딪히게끔 되어 있고 심지어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순교의 자리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나를 따르라고 주님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한테 뭐 친구든지 지인이든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거기서 튕겨 나와요? 안 튕겨 나와요? 튕겨 나온다고요. 그럼에도 계속 전해야 될거 안 해야 될까요? 계속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증인 자체가 순교적인 마인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죽이고 죽을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한다고. 왜? 왜 그래요? 왜 증언을 계속 해야 돼요? 그 사람 죽으면 어디 가니까? 지옥 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너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해야 돼요. 9번에서 안 되면 10번 해야 되고, 10번 안 되면 11번 해야 되고, 11번 안 되면 12번 해야 되고, 12번 안 되면 20번 해야 돼요. 20번 안 되면 21번 계속 해야 된다니까요. 왜? 그 사람이 자기가 살면서 열심히 살면서 행복하다고 웃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아는 사람은 뭐예요? 그거 잠깐 안 간다는 거예요. 오래 안 간다는 거예요. 이제 영원한 이 어두움의 슬픔의 그 분노의 화해 그것의 지옥에서 고통받을 거 자기는 모른다는 거죠.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그냥 죽을 각오로 계속 하는 거예요. 왜? 나는 목숨 죽어도 천국 가니까. 계속 내가 좀 그 사람 때문에 상처 입고 막 별의별 이야기 하죠. 예수님 증거하는데. 그래도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어떻게 돌이키도록 순교적인 마인드로 증인으로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도 그렇고 이 땅에서 사는 복음 전도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어떤 순교적인 각오로 복음을 이렇게 전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안 된다? 영광이 된다는 거.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데 베드로가 잠깐 또 실수합니다. 잠깐 실수해요. 이게 그렇죠? 베드로는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네, 로마에서 잡혀가지고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이렇게 못 박혀서 죽을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렸고 죽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이게 사실 수제자다운 거죠. 수제자다운 거예요. 주님을 정말 누구보다도 사랑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고 이렇게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해도 고통스러운 건데 이것도 하면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도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주님만 생각하면 지금까지 주님한테 이런 나를 받아주시고 이런 나를 품어주시고 이런 나에게 사역하도록 해주시고 이런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건 주님이지 내가 아니다. 그래서 이 죽음조차도 주님한테 올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주님한테 미안한 마음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래서 베드로는 저렇게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예수님을 사랑했던 어떤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또 말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또 이걸 알았던 거죠. 베드로는 이 모습을 알았던 거. 알고 봤더니 삶 속에서 그대로 그 이후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잠깐 이렇게 머리가 확 돌아가요. 이거예요,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베드로가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너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 여기서 베드로가 이렇게 탁 흐트러진 게 뭐였냐면 나는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줄 알겠는데 저 사람 누구요? 누굴 보고 하는 거예요? 예, 사도 요한 보고 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확 가는 거예요. 나는 그럴 것 같은데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늘 궁금한 게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내가 살아야 될 삶이 자꾸 다른 사람 눈치 보고 다른 사람 생각하느라고 삶이 흩어져요. 베드로가 잠깐 그런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늘 궁금한 건 저 사람이라고. 나와 가장 친한 사람, 가장 그 사람 어떻게 돼요? 그게 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한테 물어보고 싶고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거에다가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 말도 안 해줄 뿐만 아니라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너 신경 꺼라는 거예요. 너는 뭐만 생각해라? 나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길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뭐라야?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 그거 네가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고 내가 하는 명령에 끝까지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 때문에요. 이제 예수님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할 때는 뭐예요? 초림했으니까 그 다음은 뭐예요? 재림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까지 머물게 한다는 거예요. 말은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오랫동안 죽지 않고 살아있다가 예수님을 맞이할 거라는 그 소문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 소문이 돈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요한은 이제 죽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이런 헛소문이 그냥 초대교회 사이에 쫙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어떤 기록된 목적 중에 한 가지도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헛소문을 바로잡으려고. 그 말이 아니다. 밑에 설명 나오죠.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이렇게 해주죠. 그래서 그런 어떤 차원에서 또 요한복음도 설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또 기억하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기억할 것은 뭐예요? 흐트러지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한 명령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내가 또 다른 사람 맞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관심 안 가져도 된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와의 어떤 1대1의 관계를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내게 집중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주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 사명 속에 소명 속에 또 믿음 속에 살다가 자꾸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갖다가 흐트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요한복음에도 마지막이고 오늘 마지막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한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제 요한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엄청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 구속사적인 삶을 사는 이야기 그리고 죽음과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잠깐 죽은 것 같은데요. 2000년 동안 이 예수님에 대한 책이 아직도 발간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서점에 가도 그냥 예수님에 대한 책이 가득 차 있어요. 그 지금까지 지은 책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에 대한 책이 나와요. 지금도 예수님의 이 삶,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책이 지금 이 세상에 책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님 지금도 만들어져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써도 다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시대마다 책이 만들어져요. 시대마다 책이 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고 그 사람들의 언어로 막 해석되어주고 시대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이 구속사적인 삶, 죽음, 부활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그 한 번의 죽음이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78억의 생명을 다 구원하고도 남는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어떤 사랑이 이렇게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다 기록한 것이 아니다. 3년 동안 공생을 했으니까 매일매일 기록하면 그만큼의 있어야죠. 그런데 골라서 기록된 거죠. 다 기록된 것도 아니라고 그러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이 이 땅에서 3년 동안 살았던 이야기만 들어도 엄청 시간이 오래 갈 겁니다. 네? 아, 그런 일도 하셨어요? 나는 이 일만 한 줄 알았네. 이것만 한 줄 알았는데 그때 가서 이런 것도 하셨군요. 막 그런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들을 거예요. 가면. 왜? 우리는 그냥 누구 고쳤다 그런 이야기 봤지만 그 고치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스토리, 사건,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이 기록상 그렇게 심플하게 기록되어 있을 뿐이죠.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여러분 정말 꼭 믿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부활의 네 번째 말씀 나누는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돼야 됩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돼야 되고, 그리고 오늘 뭔가 이렇게 순교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뭔가 순교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순교적인 마인드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죽고 예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죽고 뭐예요? 성령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정말 끝까지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꼭 옆에 사람한테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아멘. 지옥 가지 말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천국 가자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자고, 영원한 벌을 지옥에 가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자녀든 친구든 형제 자매든 또 이웃이든. 왜 예수님은 딱 이 땅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요약을 해주셨을까요? 저 사람 지옥 가면 안 돼, 그 말인 거예요. 네가 사랑 많이 해가지고 저 안 열리는 그 문을 사랑의 문을 한번 열어봐. 엄청 사랑해가지고 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한번 해버려. 그럼 너무 사랑을 받아가지고 미안해가지고라도 교회 온다. 미안해거라도 예수 믿는다. 미안해서라도 이렇게 한다. 이런 게 해보라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않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명령을 마지막에 남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마무리하면서도 맨 마지막에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다시 한번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 같이 한번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증인입니다. 이미 우리는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만약에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내게 나의 양을 맡길 수가 없다. 그리고 양들의 종류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되면 맡길 수가 없고, 특별히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사랑하지 않는 나를,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양을 맡기면 그 양을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결국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또 주님의 양을 사랑할 수 있고 보살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 일을 하기 이전에 과연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로 진심으로 참으로 정말 내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의 그 고백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정말 내가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더욱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다른 일보다도 내가 주님과 이 관계 속에서의 온전한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교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이 어떤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우리를 더욱 사랑하는 내 자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